최근에 북한의 우리 군인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탈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무려 탈북하는 숫자가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5세 오청성 하사가 휴전선을 넘어올 때 수십 발의 총탄을 맞아서 바로 사경을 헤매듯 그 일이 엊그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만 19,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어린 나이의 병사가 또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목숨을 걸고 내려왔습니다. 저 북녘에는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달고 있고, 또 하늘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바로 펄럭펄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쳐다보지 않고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동자는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청성 하사가 오랜 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넘어왔을 때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 북녘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원의 입원실에 바로 높이 태극기를 매달아 두었더라고요. 태극기를 바라보았을 때 그 깃발이 더 이상은 죽음과 절망의 깃발, 어둠의 깃발이 아니고, 그 태극기는 생명과 자유의 깃발이고 평안과 축복의 깃발이 되어서 그에게 펄럭거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사람,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땅은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고통과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회복의 깃발을 하늘 높이 펄럭펄럭거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영광의 깃발을 바라본 사람들,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깃발을 따라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간 자들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하고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높이 펄럭펄럭거리는 이 재림의 깃발을 바라보시고 영광의 깃발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그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깃발을 향해 전진하시고 달려가셔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찬양 가운데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은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일지라도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노하시고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까지나 한없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심판은 끝이 났다,
과거의 정죄는 사라졌다. 어둠도 절망도 끝이 나고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너희에게 어떤 날이 임했다고 선포했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다. 은혜의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었죠. 힘이 있거나 능력이 대단하거나 무슨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었을 때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믿는 자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심판이 떠나가고 회복의 새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방 자손이 너희의 성벽을 쌓으리라.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예언은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도왔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돕는 일들을 함께 거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실패, 율법과 정죄와 모든 저주의 아픔은 지나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은혜의 깃발이 펄럭펄럭 끓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절망과 심판이,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고 끝이 나버렸고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의 깃발을 바라보는 사람, 과거의 실패는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위대한 새 은혜가 임한 줄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절망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심판은 과거는 이미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떠나보내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와 수치와 모든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불안과 걱정과 심과 많은 아픔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은혜로 과거의 수치는 끝이 났고 모든 아픔은 지나갔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전진하시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1절로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일이 늘 생각이 나고 옛날의 실패에 매여서 날마다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새 나라,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위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열애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은혜의 깃발을 온 땅에 전하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옛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옛날 일이고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든 사업을 결정하든 무슨 일을 결정하든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며 여쭈어 보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오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오실 그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시작할 때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오늘의 십자가를 잘 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못 박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온 땅에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오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예수 재림의 그날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의 은혜의 깃발을 펄럭이며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과거는 끝이 났다. 심판은 지나갔다. 은혜의 새 시대가 왔다. 은혜의 깃발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그대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렸거든요.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황제가 온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의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방의 왕들과 이방의 민족들아,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물품과 은금, 예물을 가져와라. 물품과 예물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문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열어두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주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영원한 나라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성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18편 19절로 20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교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문이요 여호와의 문이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요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나의 죄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활짝 열려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천성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탕자를 구박하고 탕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내가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도록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바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제나 저제나 언제 내 아들이 올까 서성거리다가 저 멀리 아들을 볼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첫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돈이 자기 동생의 영혼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었기에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고 회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이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되어서 항상 밤이나 낮이나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입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깃발을 높이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방황하던 그들도 이 사랑의 깃발을 보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병들고 죽음 믿음에서 떠나고 돌이키십시다.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드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오심을 전하며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깃발이 되어서 하늘 높이 펄럭펄럭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생명의 주께로 나아오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너, 이 대명사죠. 성경을 읽을 때 언제는 그, 너, 뭐 이거 대명사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너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바로 그 밑에 친절하게 설명해 두었죠.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요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라고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도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도시인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 섬긴다, 아바드라는 말이죠.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순종하다. 누가 예루살렘의 왕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는요, 누추한 자리고 냄새나는 자리고 누구도 찾지 않았던 짐승들이 있던 그곳에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보배 앞을 열어 별을 보고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저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엎드려 경배하며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왜 예수님이 오셨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동하였더라. 당황스러워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무나 귀찮게 여기며 그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제 하늘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천천만 성도와 함께 하늘 위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영광과 수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고 낮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며 우리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만 4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만 14살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들고 달리는 이 바이올린은 171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0억짜리 200년이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발음도 어렵네요. 자, 2007년에 그가 무대 연주복이 아니라 거리의 악사가 되어서 허름한 남루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 DC의 이 번화가에서 길거리에서 직접 연주를 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몰려들면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40억짜리 바이올린을 알아보고 강탈당하면 어떻게 하나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5분 동안 6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최고의 음악가가 이 거리의 악사가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연주를 했는데
누구도 길에서 연주하던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동전을 던져주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32달러 17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티켓 한 장에 최소 100불이 넘는 그 티켓이 수천 색이 이미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화려한 옷을 입고 잘 꾸며진 무대에서 그를 알아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연주복은 아니지만 볼품없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 연주하던 이 세계적인 연주가 조슈아 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비싼 돈을 주고 입장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길을 가다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옷을 입은 차림새는 달랐지만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길거리에서 연주하든 아니면 음악당에서 연주하든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의 연주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음악당에서 연주를 하든지 그의 실력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살았더라면 나는 헤로드 왕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나도 동방박사처럼 보비압을 열어 준비하며 나도 저 들판의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엎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고 내가 올 때 너희 중에 나를 영접했던 사람, 나를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의 깃발을 높이 들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 은혜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사랑의 깃발, 겸손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